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2주간에 걸쳐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는 헌금보다는 연보라는 말이 더 맞다고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냥 편하게 헌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돈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래서 돈을 바치면, 돈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의 그런 상징이 아닙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땀 흘려 번 그 돈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난한 과부의 그 2렙돈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모습을,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에서 풍족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풍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난한 과부의 그 2렙돈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서 자족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왜요? 자족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늘 부족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만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열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아가도스의 마음, 선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 그 선한 마음들이 칼로스의 삶, 다시 말하면 또 선한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아가도스의 삶이, 마음이 칼로스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또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월 첫 주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표어를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라고 하는 표어를 이렇게 설정을 했죠. 시킬 것 같죠? 오늘 안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범사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루는 그 지표라고 할까요? 그 안내서가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내서라고 하는 것, 그 지침서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4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당분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제가 뭘 외워야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 6장을 제가 외웠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월요일에 제가 주로 이제 그 말씀을 외우는 시간을 갖는데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월요일에 좀 바빴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미흡하게 외워가지고 다음 주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9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윗 왕은 참 인생이 좀 파란만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요 정말 밑바닥을 기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힘들게 목숨을 연명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바닥 인생이 끝난 뒤에는 온 나라를 통치하는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로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왕이 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천인공노할 그런 죄까지 지었던 이제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패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읽은 개정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예전 개혁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들어맞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시편 19편을 비롯해서 모두 73편의 시를 기록해서 성경에 남겨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지은 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시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입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시면 아실 거고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역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예전에 초장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었죠.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한 깊이가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은 양이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넓이 넓은 그런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풀밭이 있고요. 양들이 3, 4, 5 모여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 멀리 서서 그 양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가롭고 얼마나 평화로운 풍경입니까?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평화로운 자기의 영토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 영토를 둘러보면서 멀리 눈을 들어보니까 산 중턱에 이렇게 푸른 초장이 있는데 거기에 양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갑자기 시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의 배경은 여러분 사실은 그런 배경이 아닙니다. 오늘 갑자기 다윗에게 신하들이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의 그런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가끔 배신감 같은 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하시게 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그냥 눈을 둥그렇게 뜨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하면, 그리고 또 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내 친구네 집에 가니까 내 친구는 뭐가 있고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얼마나 그 마음이 이렇게 막 억울합니까? 막 그 자괴감도 들고요, 배신감도 들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아들이 지 아버지를 죽인다고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내가 지금 이런 처지가,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시가 떠오릅니다. 무슨 시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평안할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급박한 위험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괴감과 모멸감과 수치심과 배신감에 치를 떠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19편에서 우리가 읽은 7절 8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된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의 증거는, 그리고 8절에서는요, 여호와의 교훈은, 그리고 뒤에 가서 여호와의 계명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다윗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다윗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필경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 표대로, 우리가 정한 그 표대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다윗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완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타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타밈은 원래 제사에서 사용됐던, 이스라엘의 그 제사에서 사용된 그러한 용어입니다. 이 타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레위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레위기 3장 1절에서는요, 이 타밈이 흠 없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흠이 없다, 결점이 없다, 그것이 바로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완벽한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이미 1월 달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한 달, 2달 가까이 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에서 좀 좀 가물가물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온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티오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유능하게 한다, 그리고 자격을 갖추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능숙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만듭니다. 능숙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소성시킨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슈브라는 말입니다. 슈브라는 말은 되돌려 놓는다라는 말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이 온전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는데, 그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검보다도 더 날카롭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그 말씀의 검으로 인해서 찔리고 베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처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폭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니까, 우리를 베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전에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고, 이전에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우리를 찌르니까, 우리를 쪼개니까, 우리를 베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계속해서 그 상처가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우리와 같지 않아. 뭔가 다른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는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서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성경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거룩하게 바꿉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 확실한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확실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멘이 바로 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음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고백하는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믿습니다. 내가 그 말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또 아멘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 마땅한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때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오늘 보면 7절은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둔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패티라는 말을 씁니다. 이 패티는요, 무엇이든지 쉽게 믿는 순진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순진하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순진한 게 어떤 겁니까? 그냥 덥석 믿는 거죠. 어렸을 때요, 막내 동생이 100원짜리를 갖고 있고 저에게는 10원짜리가 1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막내 동생한테 갑니다. 야, 너는 이거 하나잖아. 오빠는 4개야, 3개야. 그러니까 이거랑 바꿀래?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바꿨죠, 여러분. 네,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원짜리를 가지고 어떻게 난 한 개밖에 없어 이러면서 이제 쪼르륵 나가는 겁니다. 막내 동생은 3개 들고 막 좋아가지고 몇 번 안 했어요, 여러분. 걔도 영악해가지고 금방 알더라고요. 100원이 더 크다는 거를 금방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쉽게 믿어요, 순진하면요. 근데 이 순진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겁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어리다라고 하는 말이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 속에서 이 순진한 자, 이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는 어떤 것입니까? 쉽게 죄에 빠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괜찮아.
쉽게 선동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가모니설에 속는 사람을 말합니다. 괜찮아.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가모니설을 쉽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이게 목사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말씀 빙자해서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일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모니설로 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로 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왜 그럼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읽죠. 말씀을 배우긴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 말씀을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바로 그 목사, 말씀을 도용하고 말씀을 오용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는 그 사람에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을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그런 쉽게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했던 설교의 제목이 느후수단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절대 목사를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었습니다. 왜요? 목사는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는요, 그냥 이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접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계속해서 상고해야 됩니다. 떠먹여주는 것은요, 어느 때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떠먹여주면 여러분 발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면서 뼈저리게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둔한 자로 남게 됩니다. 그 방법은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진리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우둔함을 지혜로 바꿔주십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요. 흔들릴 때, 판단이 모호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서 분명한 기준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한, 맞는 사람이란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자신을 그렇게 만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정직한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된 헬라 히브리어는요, 야사르라는 말을 씁니다. 옳고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다. 옳고 바른 것을 따르게 되면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기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사메흐라는 말을 쓰는데요, 크게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식을 낳았을 때 크게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표현이 바로 사메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를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반대를 생각하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따르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고 난 뒤에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는, 그러니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안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는 기척이 느껴지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반대되는 그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안면을 이렇게 마주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성경의 이야기만은 아니더라도 요즘 우리가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쿠데타 이후로 군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매스컴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요,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을 일삼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들을 피력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옳은 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불의한 명령에 항거하는 그러한 정의를 올바른 것을 따랐던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물며 그런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올바르게 따른 사람도 저렇게 당당한데,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그리고 정직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따랐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해 놓느냐? 세상이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어가는, 그리고 심지어 그 죽어가는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십자가의 어떤 그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모든 그 고통의 삶을, 그 최후의 그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내 이제 이 선한 싸움을 다 마쳤어. 그리고 이제 그 마치는 날 이후에는 내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삶을 마치는, 내 이 선한 싸움을 다 마치는 그 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 끝이 무엇인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 죽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고난이 있다, 내게 앞으로 이제 그 큰 고난을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 디모데후서 4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 그 정직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삶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삶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이제 좀 많이 아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손을 써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시는데 나는 그냥 가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정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서, 심지어 의학적으로 어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그런 삶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삶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네 번째로 순결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뒷부분만요. 밑에 여호와의 계명은,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순결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바르라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깨끗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분명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깨끗하기 때문에 분명하다라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밝다라고 하는, 우리의 눈을 밝힌다라고 하는 이 밝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르라고 하는 말은요, 이해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깨우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클리어하다라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은 깨우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은요, 이해하게 됩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 속에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치관이 붕괴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선과 악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악입니다. 나쁜 것이죠. 그리고 남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돼서 그 포스트 모던 시대 가치관이 붕괴됐을 때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나가 됩니다. 내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선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보았을 때 옳은 것이 선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 싫은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층간소음 때문에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서 이렇게 층간소음 때문에 막 이렇게 싸우고 하는 것도, 심지어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칼부림까지 하는 그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선악이 분명했을 때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을 하죠.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못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차 시비를 합니다. 차를 그냥 막무가내로 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수틀리면은 입구 한가운데다 자기 차 놔두고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쁜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람을 죽입니다. 당신 사람을 왜 죽였습니까?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죠. 왜 죽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기분 나빠서 죽였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분명 악한 행동인데 그 사람은 그것을 악한 행동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기분을 잡치게 했으니까, 내 기분을 나쁘게 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죽여야 돼. 그게 선이야.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선악의 분별이 모호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명백합니다. 선악을 구분합니다.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합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 하면은 분명한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깜짝 놀래죠. 당신도 교회 다녀? 전혀 그 사람 교회 다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당신 교회 다녔어? 얘기를 하죠. 이래봬도 내가 집사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선악의 분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들을 분별하여 알았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해서 치워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키며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자라게 함을 믿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것을 원하며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